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 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만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것은 주님이 칭찬하시는가이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내 자랑하는 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이 생각했을 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뒷다리 자랑을 하는데요. 사실은 자랑할 만하지가 않습니다. 거기 보시죠. 12절 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비꼬는 거예요, 바울이요. 어떤 사람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우리가 그 사람들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고 비꼽니다. 왜? 그 사람들의 자랑이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자랑하냐면요.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어요. 자랑은 하는데요. 자랑의 기준이 자기들입니다. 내가 기준을 세워놓고요.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기준이든 좋아요. 그냥 자기가 세운 기준이요. 여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라면 이런 거예요. 좋은 사도 아니면 좋은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목소리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목소리가 좋아요. 그러니 나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은 기준을 세우는 거죠. 예를 들면 헌금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에요. 나는 헌금을 많이 모아요. 그러니 나는 얼마나 훌륭한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려요. 그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어요. 내가 세운 기준을 내가 넘었다고 즐거워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비교합니다. 내가 전에보다 훨씬 더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자랑할 만하다고. 바울 봤을 때 이상한 거죠. 그게 자랑할 일인가? 기준을 자기 멋대로 세우고 아니면 기준을 자기의 과거에다 갖다 놔요. 그러니 내가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으니 난 자랑할 만하고 내가 내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그거 넘어갔으니 나는 자랑할 만하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건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 정말로 지혜롭지 못하죠. 그냥 자기 혼자 그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거 그거 아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 내가 그것을 얼마나 채워가는지, 내가 주님의 기준에 내가 얼마나 갔는지 그게 자랑할 만해요. 왜? 내 삶을 평가하고 인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이게 요즘엔 더더군다나 그래요. 왜? 나 말고 다른 것들은 몽땅 다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권위도 없고 세상에 객관적인 기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훌륭한 삶인지 누가 정한대요? 내가 정한대요. 그게 요즘 하는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이것이 훌륭하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훌륭하다고 말하면 그게 중요한 거래요. 그렇게 요즘 말하는 게 주류가 됐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허망하고 지혜 없는 말입니까? 내가 내 기준 세워놓고 내가 괜찮다고 굉장히 지혜 없는 말이고요. 그리고 슬프고 가난한 말이에요. 세상에 기준이 없다는 거죠. 정말로 좋은 게 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라고는 말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정한 기준을 넘으면 나는 나 스스로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난 내가 스스로 자랑스럽대요. 그건 얼마나 외로운 인생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나보다 큰 것이 없는 삶이에요. 나보다 큰 게 없어요. 나보다 큰 게 없고, 그리고 나보다 위대한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제일 잘나서 내가 우주에서 최고라가 아니라요, 그냥 세상엔 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기준도 내가 정하고, 내 기준 내가 정해서 내가 그거 넘으면 즐거워하고, 내 어제보다 아니면 내 1년 전보다 내가 조금 더 나으면 그것으로 자랑해요. 왜? 이 세상엔 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나는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은 내 과거밖에 없는 거고, 세우는 기준이라도 내가 세우는 기준밖에 없다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 그것이 좋다는 말은요,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몽땅 다 허물어 버렸어요. 몽땅 다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뭐만 남아요? 나 혼자 남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고요. 그게 뭐라 그래야 되나, 가장 진실된 삶, 내지는 그게 가장 진정성 있는 삶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나 혼자 있고 모든 것들이 무너진 폐허에 정말로 나 혼자 남져 있는 삶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폐허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생생하게 살아계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고, 가장 선하고 위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도 보이시고 알리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그 주께서 다스리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고아 같은 사람 아니고 황폐한 곳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황무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꾸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세상이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네가 너 스스로를 위무하고 네가 네 삶의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들 얘기 들을 필요 없다고 자꾸 속삭여요. 물론 허망한 사람들의 말들과 악한 사람들의 말, 그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것들은 무너지는 게 나아요. 하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만세의 반석이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시는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진리의 말씀 말고, 아니 만세의 반석도 다 무너졌다는 그 허망하고 허튼 이야기에 마음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칭찬하신가요? 우리를 칭찬하시는 주님이 계시고요, 우리의 삶의 분량과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정해놓으신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을 붙잡는 건 세상의 시류와 정반대로 정반대로 가는 것임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때 세상이 박수 쳐주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흐름은 우리의 믿는 믿음과 지금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전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칭찬하시는가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입니다.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셔요. 우리 혼자서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계시고요, 주는 그냥 가만히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우리 인생의 한 구탱이에 자리를 잡고 우리의 삶을 방관하고 계신 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요. 얼마나 개입하셔요?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오시려고 하셔요. 그가 내 안에, 거기서 정도가 아니요, 내가 그 안에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오셔서 계속해서 기준을 얘기하셔요. 우리의 삶에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우리의 삶의 분량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 세상에 뭐가 잘못됐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보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SNS라는 것들의 옷, 외모, 음식, 운동, 여행이라는 온갖 자랑들을 올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글을 올리면서도 그 글이 좋아요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은 만들어졌다까지 하십니다. 네, 거기까지요.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결국은 자기 자랑하는 거죠.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인정받는 게 나쁜 거냐?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인정받는 것이랑 자랑하는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정받는 건 뭔가 남을, 그렇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상정하는 거예요. 자랑은 뭐 다른 사람이 있어야 자랑하는 거겠지만 결국 자랑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정받는 것 좋아요. 인정받는 것과 자랑하는 건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가요? 자랑하는 건 결국 인정받는 것, 나한테 내가 인정받는 거죠.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줄 분이 누군지 그것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모든 사람이 다 내 자랑을 받아주고 나를 칭찬하고 뭐 그러기를 바라죠. 뭐 근데 그게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보스나 주군이요. 보스에게 충성을 다하고 내 보스가 내 주군이 나를 인정해 주면 좋겠죠. 내 보스가 나를 그리고 내 주군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좋은 사람들은 그게 왜 좋은가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인정받으면 나에게 유익이 오기 때문이요, 경제적인 유익, 또 어떤 뭐 명예든지 어떤 유익이 오기 때문에 그쵸, 그 보스에게 주군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는 않아요.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정말로 의롭기 때문이요, 그분이 정말로 내가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이요, 그러니 나는 내 유익은 필요 없어요. 정말로 존경스러운 그분이 나를 인정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알죠. 그렇게 완벽하고 의롭고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한 그런 주군과 보스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니 그런 것 말고 아예 그냥 그 조국 아니고요. 그 조국에 충성하고 조국이 나를 인정해 주면 된다고 뭔가 추상적인 걸 걸어놔요.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이라는 게 그냥 좋게만 생각하지만 그 나라, 내 민족이 늘 자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국가가 사람들에게서 충성을 요구하려면요, 국가가 의로워야 되고요, 그리고 선해야 되고 신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그 조국에 뭘 갖다 바치겠어요? 왜 거기에 인정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뭐죠? 뭐라 그러더라? 장례식.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 군인들 그 장례를 보통 국가가 치릅니다. 그 장례식이 굉장히 중요한 장례식, 국가적인 행사죠. 그 행사에서 하시는 연설들이 있어요. 그 연설들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민족주의적이고요. 사실은 전체 공동체를 묶어내려는 시도들입니다. 그런 국가 장례식에서 했던 여러 가지 연설들 중에서 뭐 유명한 것들이 꽤 많은데요. 이런 갑자기 하려니 다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아테네에서 했던 유명한 연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연설 보면 그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테네는 이 아테네는 우리 자녀들, 우리 이 젊은이들의 생명을 바칠 만한 국가라는 거예요. 여기는 젊음을 그리고 생명을 바칠 만해요. 왜? 아테네는 자유가 있어요. 여기 온갖 선한 것과 그리고 의로운 것이 있는 곳, 그러니 아테네 생명을 바친 사람들은 헛되지 않고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 나라, 이 폴리스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된다고 연설하는 그 연설이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는 거죠. 뭔가 폭군의 나라고 뭐가 의롭지 않은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삶을 바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뭔가 좋은 것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면 된다고들 마음을 갖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조금은 슬픕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는지 잘 생각하셔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뭐 답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가장 의롭고 선하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세상 무엇보다도, 어쩌면 뭐 찬양도 있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지 잘 택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가? 자, 그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있지만 바울은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깎아내리고 자신들을 은근히 추어 올려서 바울과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그 틈을 노려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을 훌륭함의 기준인 양 내세우고는 자기가 그 기준에 부합하니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하는 우스운 사람들, 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자기들 보기에 자기들이 잘났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릅니다. 분량 밖에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사역의 범위 밖에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잘하는가가 판단의 기준이지 갑자기 얼굴이 잘생겼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5의 분량을 주셨다면 5을 한 것을 자랑해야지 남들 1개를 할 때 3개를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인정하고 존중받을 만하다고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기준을 사용합니다. 자기들끼리 비교합니다. 누가 누구보다 잘났다고 합니다. 슬프게도 자기들끼리 크다고 세다고 자랑합니다. 기준을 본 적도 없고 기준에 대본 적도 없이 말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비교 대상으로 해서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하나님이 맡기신 분량,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이것들에 자신을 가져다 대고 비교합니다.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유일하고 중요한 비교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의 비교입니다. 네. 자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가 기준을 세워요. 그리고 자기의 보통 유리한 기준들을 세우죠. 그리고 늘 자기가 잘났답니다. 주어진 분량에 관심이 없어요. 주가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맡기신 것, 주님이 세워놓으신 것,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비교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자랑합니다. 구역장님들은 무엇으로 자랑하셔요? 자기들끼리 자랑하셔요? 우리 구역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서 자랑하시나요? 교회들끼리도 그렇게 자랑하나요? 우리 교회가 니네 교회보다 뭐 하면서 자랑하나요? 우리 목사님이 니네 목사님보다 더 잘생겼다. 뭐 그런 거 자랑하시나요? 우리 교회가 니네 교회보다 더 크다. 우리 교회가 니네 교회보다 사람이 더 많다. 뭐 우리 교회가 니네 교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많다. 뭐 그런 거 자랑하시나요?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주님과는 상관없어요. 주님도 없고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주님이 기준을 정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그 분량을 주시고 어떻게 하라는 것 분명히 교회에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꽃 안 보는 보리자루처럼 저기 계시든지 아니면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아요. 우리끼리 서로 잘났다는 거죠. 우리끼리 잘났다는 거예요. 구역은 무엇으로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인정하실 분, 주님에게서 인정받아야 된다면 주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에 그리고 그 분량에 우리가 얼만큼 갖는지 그것만 따져 물으면 돼요. 사람들과 비교할 일도 아니고 내 스스로 내 기준을 주님의 기준과 상관없이 내 기준 세워놓고 내가 그거 채웠다고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준, 분량, 경계에는 고린도 교회가 들어갑니다. 고린도 교회의 설립과 성장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임무였고 고린도 교회는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진척되고 발전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더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헛된 분란과 이간질이 없다면 수월하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넘어 전하는 것이 자신의 분량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바울은 알아요.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요. 고린도 교회에 당연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내 분량 안에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끝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를 더 넘어서도 나는 복음을 전할 것, 그것이 내 분량이에요. 고린도 교회 세운 것으로도 끝 아니에요. 이것이 더 믿음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 그것이 내게 맡겨주신 내 분량이고 내 삶의 판단은 그 기준으로 할 겁니다. 바울은 그러니 다른 것 보지 않아요. 뭐 다른 기준 없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내게 맡겨주신 분량, 그렇다면 난 그걸 해 나갈 겁니다.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은 그렇습니다. 구역장님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기대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그리고 고린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대하신 바라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얼만큼이나 해야 됩니까?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갈 겁니다. 기대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으면서 바울은 그 일을 해나가요. 아까도 말씀해 교회가 성도들을 온전케 합니다. 얼만큼 온전케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요. 그게 될까? 아마 거의 안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도우셔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그 일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게 하십니다.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내가 지금 주 안에서 바울이 내가 다 이루었다도 아니에요. 내가 그거 다 이루었다. 아니, 다 이룬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주 안에서요, 내 달려갈 길을 나는 지금 힘차게 달려가고 있어요. 다 이루지 않았으면 꽝입니까? 아니요. 내게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아요. 우리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다 마칠까? 아니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시는 바는 굉장히 크고 높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이룹니까? 미리 낙담하지 마셔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요.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셔요. 달려가는 우리가 거기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이 찌질이들이라고 하지 않으셔요. 영광의 면류관을 거기에 준비해 놓고 계셔요. 게다가 어느 순간인가는요, 내 일을 그 분량의 어느 단계를 나로 완성하게 하셨다는 기쁨과 감격도 나에게 주십니다. 바울이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얘기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몽땅 다 이뤘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몽땅 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아니, 그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기대,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려갔다고 말하는, 어쩌면 그 삶의 만족, 그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주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것으로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자랑 말고 인간의 지혜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자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 주님의 기준, 바로 여기에서 칭찬받을 만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내 기준도 아니고 세상 기준도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도 세상이 나를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좋아요, 엄지척, 그런 것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거기요. 나 스스로를 내가 인정한다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인정한다는 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아요, 엄지척,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식으로 말하면 그건 똥입니다. 그건 똥이에요. 또 똥이라니까, 똥은 쌍피인데요. 주님이 세우신 기준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거, 남들과 비교해서 칭찬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신 기준, 그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하죠? 주님은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어떤 기준을 세우셨을까? 내가 달려갈 표대는 뭘까?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우리가 달려갈 표대를, 아까 말씀드렸죠. 구역장 여러분들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왜? 표대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이 분명합니다. 내 살아가는 구역원들의 삶을 정말로 온전히 세우고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말로 온전한 몸이 되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일에 목회자들을 도우면서 그 빈틈을 채우라고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달려갈 표대는 그 표대입니다. 나를 성령님 도우십니까? 예, 도우십니다. 나를 성령님이 도우실 거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것들을 믿으며 여러분들 성실하게 주님의 칭찬, 또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여러분 성실하게 다른 사람들의 비교 칭찬, 그것 말고 주님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칭찬을 구하는 문화에서 스스로 칭찬하는 문화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의심하면서 자기가 유일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칭찬하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남이 나에게 수고했다고 말하기를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라는 문화가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뭐가 위험한지 아세요? 주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로하면 되지. 왜? 슬퍼요.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있어도 주님은 나를 위로할 수 없고 그것이 위로가 안 된다고 마음을 접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문화 위험한 문화입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더 간절하게 주의 위로를 구하시고요, 주님 인정하시기를 구하는,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는 세상 살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기준이 있는 세상, 그 기준은 다른 누가 세운 것도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기준들, 내게 맡겨주신 분량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못 이루면 어떡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감당할 수 있게 맡기셨고요, 도우시는 성령님 함께 계시고, 내가 비록 다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수고와 자랑은 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또 귀하신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 위로받으려 하지 마세요.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시고, 나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인정을 기다리며 바라며 주께서 내 삶에 맡기신 일들을 놓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읽을까요? 시작.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도 어리석지만 내게 나눠주신 삶과 맡기신 일을 내내 모른다고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고 기대하신 분량은 무엇입니까?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내 난 몰라 날 몰라 라고 하지 마셔요. 분명히 맡겨주셨습니다. 구역장 사명 맡겨주셨어요. 성도로 부르셨고, 내 집에 어머니로 불렀고 아내로 부르셨어요. 왜 내 부르심을 모릅니까? 내가 아내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엄마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또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내 분량이 모른다고 계속 귀 막고 앵앵거리시고 눈 감고 몰라 하지 마시고, 눈 뜨시고 귀 여시고, 내게 맡겨주신 분량 여기 있어요. 마냥 그걸 달라고 기도하지 마셔요. 이미 주셨는데 자꾸 물어보면 하나님도 곤란하십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건가? 얘들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건가 싶으실 거예요. 감사함으로 내 분량을 받으시고 주의 칭찬,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 손을 꼭 잡아주세요. 주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주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이들, 맡겨주신 분량, 주님의 기준을 모르는 이들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 알았다면 성령님 책망하셔서 우리의 분량,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그거 분명히 보고 주의 칭찬을 기다리며 주의 기쁨이 정말로 내 사모하는 바가 되며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기를 주여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여기 있사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